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 37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성경책 구약 성경 12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분열 왕국 속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BC 750년경에 망하고 그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BC 약 500년경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민족, 이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은혜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영이 살아나게 하고 이제 다시 포로돼서 잡혀갔던 곳에서 이제 본토로 귀국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시냐면 뒤에 이제 보증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셔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이제 그 확약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한 거는 이것이 허언이 될 수도 있어요. 공약이 돼서 이제 그냥 말로만 그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민수기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잠깐 볼까요? (23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잠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영을 또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영들이 임하면서 이제 그 120문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제 속에서 15절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37장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와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유다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곧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둘이 나뉘어져서 반목과 질시를 거듭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과 동일합니다.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면 그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그리고 여러 단톡방에 노래 하나를 띄웠어요. 그걸 본 분들도 있고 못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독일 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외국인들이지만 한글로 노래를 불렀는데 5절이 뭐였냐면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 일이 우리의 소원이다, 우리 원하는 거다 하는 노래를 들을 때 제가 어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전철 안에서 그 톡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한편에서는 이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973년도가 제가 중3이었어요. 지금부터 47년 전부터 주님이 그 기도를 시키셔서 아주 강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하면, 제가 이문동 교회를 다닐 때, 연동일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문동 교회를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지하 기도실에 그 당시에 중3 한 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금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4분 이상 나왔고 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어제 독일 중창단이 부르는 그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주셔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최근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한번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 따로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남한이 또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두 나라입니다. 이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실은 저의 그때 중3 때 73년부터 치면 48년 동안 만 47년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때가 아마 중학교 3학년 1973년도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4월 5월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 47년을 기도해온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구하느냐?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가 돼서 한 임금 밑에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또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않게 해달라고 조금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라의 통일 이전에 영적인 통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힐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해온 것이 성령님께서 제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그거예요. 뭐예요?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남북이 지금 갈라져서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남쪽에서도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4분 5열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45년도에 북한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련이 진주했어요. 남한에는 뭐예요? 미국이 진주했어요. 이승만, 김일성, 또 김구 이런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은 강대국들의 역할에 의해서 강대국들의 뜻에 따라서 남북이 갈라진 지가 벌써 이제 7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러한 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적인 기도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이런 영적인 통일이 있고 나서 이것이 복음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강대국들 특히 1900년도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여러 열강들의 이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분이 1900년도 이제 이 왕족 범죄의 문제로 반역의 문제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100만 구령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요. 그가 살아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미국에 다시 특사로 파견되는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1945년에 그가 해방 이후에 귀국했을 때 48년도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고 각 학교, 병원, 군대의 군목과 또 이제 이 병원의 원목을 만들었고 학교의 교목을 만들어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가 죽을 때쯤 해서는 우리나라의 약 1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주셔서 이제 이 백성이 범죄한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나라는 1948년도에 이제 국회가 설립이 되고 또 이제 재헌 국회가 설립될 때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그때 이 국회의장이 목사였고 또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기도하면서 헌법을 만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 오래전이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나뉘어진 나라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말씀을 이제 요약하기로 원합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조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돼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처소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지난 48년간을 기도하게 하신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언젠가 곧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17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더 민족의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